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읽으시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본문 10월 19일자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전도서가 끝나고 22일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요한계시록을 해요. 그래서 몇 분에게 물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하네?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새벽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 문학으로 구별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에 있어서 이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이 음악으로 말하면 장조의 분위기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메시지를 준다면 전도서의 분위기는 단조입니다. 음울해요. 같은 지혜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지지만 전도서의 분위기는 뭔가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가 전편에 걸쳐서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지만 전도서는 조금 우울하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전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12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지혜자가 본 거, 경험한 거 요걸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분량은 조금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11장,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 한 묶음, 11장, 12장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해 아래서 보니 이런 그 본문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는데 내가 해 아래서 본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해 아래의 세상이 있고 해 위의 세상이 있었어요. 해 위의 세상은 하나님 계신 세상이고 해 아래의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 지혜자가 보니 해 아래의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이 세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더라. 첫 번째는 세상이 허무하더라. 여기서 허무는 무언가를 시도해 보다가 몽땅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박탈감이나 허전함 같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서 주저앉게 되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허물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트라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허무는 정상의 자리에서 느끼는 허무입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의 왕보다 더한 거를 다 가져보고 그리고 누려본 사람이 하는 그러한 허무죠. 부귀영화 산해진미 눈에 좋다는 거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해볼 수 있는 좋다는 거 다 해본 사람이 정상에서 느끼는 절대 허무예요. 이게 뭔가? 이게 단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성취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보다 큰 존재로부터 받는 이런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인간이 의미 있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손으로 하는 일과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내가 보니 해 아래의 세상이 그렇더라. 두 번째는 세상이 모순투성이더라. 살아보니까 인생이 모순덩어리더라. 인생살이가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지 않더라.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내가 보니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착한 사람이 못 살더라. 지혜자가 흥하고 우매자가 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 천년의 갑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더라. 인생에는 모순이 많더라. 해 아래 세상은 종잡을 수 없더라. 이게 지혜자가 보는 세상의 두 번째, 모순투성이의 세상. 세 번째, 해 아래 세상은 불확실하더라. 내일 일을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 가지 날을 주셨는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사 이 둘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내일 내 앞에 곤고한 날이 올지 형통할 날이 올지 인생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 7장 14절.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들려온 또 우울한 소식을 여러 번 듣고 마음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걸그룹의 공연을 보던 젊은이들이 그 큰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덕트 시설에 있는 환풍구를 덮고 있는 이 판자 위에 올라가서 아마 그 공연을 내려다본 것 같아요. 27명이 올라가서 본 모양인데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위에서 환풍구 아래로 27명이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16명이 죽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죠. 사망자 가운데 김희선 씨라는 이름의 분이 있었는데 인류대학 나오고 예쁘고 총명한 자매였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사고를 만나기 직전까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실시간으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한순간에 생과 사가 갈렸습니다. 누가 봐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처자인데 인생 모르는 거더라. 정말이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게 되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라.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라고 하는 전도자가 느끼는 세상이에요. 허무한 세상, 모순투성이의 세상, 불확실한 세상. 전도서의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음울한 단조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혜자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과연 유익하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대답입니다. 유익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바람잡는 것과 같고 다 허무한 거고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다 라고 대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문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대답이 11장서부터 12장에 나와 있는데 진실로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은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12장 1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허무하고 모순투성이고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절대 가치는 없다. 뭐 허무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해 아래 세상이 그러하니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람되게 살아라.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 최선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먹는 걸 왜 물에 던지라고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의 왕과 왕자가 강가로 소풍을 나갔다가 잠깐 아버지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왕자가 강물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난 거죠. 둥둥 떠가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떠내려가던 이 왕자가 어느 한 섬에 걸렸는데 그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한 거죠. 뭘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왕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 저 강물 위에서
검은 봉지 하나가 가죽 부대가 둥둥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건져서 보니까 그 안에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식이, 가죽 부대에 담긴 양식이 그 다음 날에도 떠내려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떠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을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연명하고 기운 차리고 다시 정신을 수습해서 다시 왕자는 왕궁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없어진 걸 알고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왕자의 귀환을 놀래하면서 왕이 물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설명하던 이 왕자는 이러이러한 가죽 부대가 떠내려와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가죽 부대를 보자. 봤더니 가죽 부대에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나라를 수소문해서 이 모하메드 하산이 누구냐, 이 가죽 부대를 떠내보낸 사람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시골 마을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서 묻습니다. 왕이 무슨 연고로 이런 행위를 했는고?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을 실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꾼이 되고 곡식을 얻은 것을 그 일부를 가죽 부대에 담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의 왕자님이 제가 던진 그 식물을 먹고 그리고 궁궐로 원기를 회복하고 돌아오셨다니 지금 제가 놀랍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셨던 말씀이 사실이군요 했다는 얘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선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 이거를 베풀고 살라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절 말씀이 7배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을 물에 던지는 일을 7이나 8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7이나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리미트를 말하는 겁니다.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너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7에게나 8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나 둘은 모든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7이나 8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3절로 이어지는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서 그냥 있으리라.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죠. 비가 오고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는 북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남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잘못됐구나. 난 북쪽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나무가 다시 일어나서 북쪽으로 탁 쓰러지는 일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 한 번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거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4절의 말씀. 풍세라는 게 뭡니까? 풍세. 자연 일기의 변화를 살피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한대요? 파종하지 못한대. 파종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구름이 끼었네? 이제 비가 오겠네?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춥고 쌀쌀한데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는 게 낫지. 오늘 같은 날은 씨를 뿌리면 안 돼. 오늘은 쉬고 내일 해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풍세를 살피는 사람이겠지. 풍세를 살피는 사람, 구름만 바라보는 자, 바로 그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내일이란 내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 대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일, 투모로우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네. 내일이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내일을 누리게 하시는 그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김희선 씨 얘기했잖아. 자기 남친하고 카톡하다가 김희선 씨의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겠죠.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풍세 살펴보다가 구름만 바라보다가 언제 식물을 물 위에 던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리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하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이 근본적으로 너희들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뿐이다. 이게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죠. 인생의 바람이 부는 이 자연의 바람이 부는 길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풍랑에 가는 길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뼈가 자라게 하는 걸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느니?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될지 안 될지 본인들이 내일을 짐작하고 풍세를 짐작하고 구름 바라보는 이러한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궂은 날을 만나든 맑은 날을 만나든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나지 아니할까, 맺히지 아니할까 염려함과 애가탐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아침에 씨를 뿌렸으니 이제 저녁엔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계속 그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제와 나눔의 삶. 7배나 8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한 사람과 두 사람하고는 쉽게 나눌 수 있지만 7이나 8이나 아끼지 말고 나눠주래요. 식물은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용처가 있죠. 떡을 아깝게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도대체 얼마나 던질 것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던질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7이나 8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숫자가 아니죠.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던지고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7이나 8이죠. 긍휼지심과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아까운 식물을 하나나 둘에게가 아니라 7배나 8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3분기 정기 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주일 헌금되는 것의 10%를 선교비로 따로 적립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걸 거두어서 내년에 선교사님들에게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쓸 경상비도 있고, 요 선교 적립금과 한 달 경상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예비비라고 하는 것들,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들, 교회의 잔고, 이런 것들을 호피 인디언 선교지 성전 건축 기금으로 전부 보낼 것을 우리 집사님 이상 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한 25,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5,000불을 호피 성전 건축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회중을 위해서 쓸 용처가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회중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시설이나 예배당이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성전 이전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좀 우리가 킵하고 그런 좋은 용처에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내년에 나 목회비 안 올려주겠네. 지금 성도들 만나면 짜장면밖에 못 사 먹는데 조금 올려달라고 기획위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좀 탕수육에 볶음밥 먹으면 좋잖아. 그래서 좀 목회비를 조금 올려달라. 지금 몇 년째 동기열인데 그렇게 할까? 아까운 거예요. 아깝더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내가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선행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꼬가시는 거래. 야, 내가 네 돈을 잠깐 꾸자. 그리고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본전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본전만 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로운 삶,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취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장 귀한 떡을 물 위에 던지신 분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식물, 가장 귀한 떡을 던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죽을 것 같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의 낭비, 그 아까운 거, 그 정말 던지기 아까운 걸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온 생명의 뭐가 되시는 분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찬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식물, 그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던지신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남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도 계속해서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 쓰러진 나무는 다시 일으켜지는 법이 없듯이 풍세를 살펴가며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아침에도 베풀고 나누는 일을 나눴다면 저녁엔 할 만큼 했으니 쉬자가 아니라 저녁에도 내 손을 멈추지 말지어다 하면서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살피고 한둘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교회는 숫자로 이해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강에 던지는 떡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아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던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피 성전에 보내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7이나 8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엔 호피지만 나바오, 윈슬로우, 태국, 까말루, 자득, 유국 어떤 곳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든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7이나 8에게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을 믿게 하시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우리가 던진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그날에 우리가 한 것, 그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던지고 잊어버리고 주께서 언제 줄이신 적이 있었냐고 말하면서 더 못한 것에 인해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지혜자다, 네가 헤아려 인생에 참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잊혀주실 줄로 믿습니다.